토요 새벽 기도에 모이신 시온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더욱더 갈급한 것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님께서 계신 이곳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마음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이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나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먼저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배.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가 저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가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정케 하시어 주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일주일간에 여러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 이 한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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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의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입니다. 이게 그냥 뭐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이 조금 다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 본문 말씀에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순종의 종으로. 그러니까 순종의 종, 죄의 종, 이게 달라요. 누가 주체이냐 이거죠. 의에게 종으로 드려. 의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의나 또 죄는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 혹은 의 이러한 명사 혹은 동명사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 자체가 인격이야. 그러니까 죄라는 게 있어. 죄라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격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붙일 때 의의 종 하게 되면은 의의 종, 종이 주체가 돼 있잖아요. 의의 종.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 있는 나 하게 되면은 나가 주체야. 나 표현할 때 여기 있는 나 하게 되면 나가 주체가 되고 여기는 부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종속절이야. 그런데 의가 아니라 여기에는 에가 돼 있어. 에. 그러면은 여기에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 하게 되면은 주인공이 나가 아니라 여기가 주인공이야. 그런 게 뉘앙스가 하나 차이인데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한 50번 이상은 읽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거듭하여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도 읽고 또 라틴어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한국말로도 읽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의의 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 뭐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제목이 있어요? 의에게 종. 그렇죠? 의에게 종도 맞아요. 왜냐면 성경 본문이 그렇게 됐잖아요. 의에게 종 하게 되면 여기에서 주어가 뭐예요? 의예요. 의. 종은 종속절이에요. 그런데 의의 종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이 주어가 돼요.
그리고 의는 종속절이 돼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의가 주체예요.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란 어떤 믿음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기독교 교리만이 갖는 특징, 그것은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다 하나님이에요. 이를테면은 죄 중에 가장 고약한 죄, 가장 못된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우리 인본주의에서는 누구 죽이는 거, 생명을 죽이는 거, 그게 가장 큰 죄가 아니냐? 세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의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일로 이 형 중에서 높은 게 뭐예요? 사람을 죽인 죄인에 대한 형이 제일 높아요. 그렇듯 주인공이 사람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몇천 명 죽였어도 이를테면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새 길 열어주시고 하는 쪽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개미 한 마리 안 죽였어. 생명체라고는 개미 한 마리도 발걸음을 밟다가 개미가 지나가고 있으면 다른 곳에 발을 디뎠어.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귀한 마음 혹은 보호하려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몰라. 그 가장 큰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사형에 이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야다. 이 헬라어에서는 야다라는데 이게 하나님을 지금 안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발전되는 그 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안다라는 건 뭐냐면은 휴스턴이 텍사스에 있는 것을 안다, 그 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조금 쑥스러운 표현이지만 어떤 남자가 어떤 그 여자를 알듯이 그 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갖다 사랑해.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도 그렇게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피부감으로,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셔요. 딴 데로 잠깐 갔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갖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순종함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혹은 죄에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속절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따라가야 되느냐 이 얘기죠. 이걸 갖다가 지금 바울은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추구해요. 자유, 안 그래요? 그래서 때론 좀 더 넉넉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요. 흔히 말하듯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또 춥지 않게 넉넉하게, 그리고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돈이 주인공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부재가 뭐냐면은 넉넉한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 경제적인 자유가 얻어져요? 아니요. 밑빠진 독이에요, 그거. 사실은. 하루 3끼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를 추구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갖고 하루에 4끼 먹어요? 5끼 먹어요? 몸이 하나인데
몸이 하나면은 옷도 하나밖에 못 입어요. 아무리 옷장에 비싼 옷, 브랜드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거 유명 브랜드 어쨌든 그런 게 잔뜩 있더라도 고르는 거 하나밖에 없어. 몸이 하나인데. 그렇듯이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 자유가 추구되느냐? 안 돼요. 혹은 정치적인 자유를 원해. 정치적인 자유를. 그것을 얻어보겠다고 노력을 해요. 정치적인 자유가 뭐예요? 또 표현하기는 정치적인 자유란 누구의 속박도 없이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정치적인 자유예요. 왜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요? 돈 주잖아. 나라에서 돈도 꽤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 되게 되면 뭐가 특징이 있어요? 지가 말하고 아무 데서나 짓거려도 구속되지가 않아요. 경찰이 붙잡지를 않아. 대통령에 대놓고 사태질 하고 욕을 하더라도 붙잡지를 않아요. 그렇게 누구의 속박을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정치적인 자유를 추구해서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간섭도 싫어하죠. 심지어는 차를 타고 가면서 교통신호가 바뀌는 것도 꼭 속박 같아. 기분 나빠. 그래서 싫어해요. 가다가 왜 빨간불이야? 파란불 내가 지금 기다리고 아무도 세 방향에서 아무 차도 없는데 왜 빨간불에 내가 서 있어야 돼? 그냥 가야지. 이거요. 속박받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인 자유예요. 근데 추구해 봤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자유가 자기를 스스로 자유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나는 사회적인 자유를 얻어보고자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사회적인 자유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보려고 노력을 해요.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서 괴로워해. 왜 나를 모르지? 그러나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교육적인 자유를 얻어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죠. 끝없이 공부를 해요. 착벌레들 있잖아요. 그런 교육적인 자유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지 자유할까요? 점점 더 내가 무식하다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이것도 몰랐어, 저것도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몰랐던 놈이야? 자기 스스로 무식하다는 걸 깨달아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신앙의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 이 많이 열거했죠.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란 뭐예요? 무서운 율법과 심판으로부터, 무거운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기 전에 누구든 자유할 수 없는 게 신앙의 자유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총의 세계에서만 비로소 참 자유가 있습니다. 내 심령 안에 죄와 사망의 그리고 사탄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원래 이로부터 온전히 자유를 얻기 전에는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자유를 얻었으나 양심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정신적인 자유는 얻었으나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그런 거로 자유가 없잖아요. 지식의 자유가 얻어진 것 같은데 그만 자기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좀 많이 안다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니들은 모르지? 나는 알아. 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꼭 자기를 절제 실패하고 방종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 이게 신앙의 갈래예요. 여기에 아무 자유도 없어요. 사실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자유. 뭐가 자유인가? 뭐가 자유인가?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도 자유할 만한 가치가 있나? 내가 자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놈이야? 이 사람 마음대로 돈을 줘도 되고, 이 사람 마음대로 높여줘도 되고, 이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다
해줘도 될 만한 그런 존재인가? 내가? 자유를 얻을 자유가 있나? 아니면 없나? 자,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실체 현상들, 현실을 놓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노라, 이런 말을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노라.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자신에게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스스로 인정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 돈은 적당히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큰 복권에 당첨이 돼요. 그 결과들을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다 망해요. 다 영 망치고 말아요. 뭐 자살하고 별짓 다 해요. 복권에 당첨됐는데.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나온 거예요. 바울은 생각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되는 놈이요.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놈이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노예를 길들이듯이 쇠사슬에 묶고 매질을 하고 정신 차려야지만 살지 높여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우리는 어느 정도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풀어 놓아주어도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둬도 다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총망라해서 한 줄로 줄여본다면 자유란 누구를 위해 주어지는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참 자유의 길은 주어진 자유를 반납하는 데 있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참 자유란 내게 허락한 그 자유를 반납하는 데 있다, 이 얘기예요. 자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는데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오직 은혜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참 자유한 건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본 진리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16절이죠. 한번 가봅시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길이 자유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종은 뭐예요? 종이란 노예야. 내 생각과 내 자유가 없는, 말하자면은 쇠사슬에 얽어매인 그 삶, 그 존재, 그것을 종이라 그래. 그런데 뭐라 그래?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유롭기를 원하는데, 참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 몰라. 그래도 이 인생만큼은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그 자유하기를 원한다면은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가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 알고 있잖아. 때문에 누구한테 드리든지 종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순종의 종으로 드리라는 얘기죠. 죄의 종으로 드려? 그럼 또 순종의 종으로 들어? 의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으로 들어? 불의에 이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순종의 종, 이것이 선택된 거예요. 순종의 종이 된 거예요. 순종의 종이 되는 순간 그것만이 자유할 수 있고 그것만이 남을 자유케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원리예요. 순종의 종. 17절, 18절 보게 되면은 뭐 길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의의 종이 되라 그러죠. 의에게 종이 됨으로써 의가 인격이에요. 인격. 내가 저 의라는 존재에게 종이 됨으로써 이런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불의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의를 행하고 의를 지켜 행한 바로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와 불의, 시기, 증오, 근심, 걱정, 허무, 이 많은 것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맨 걱정거리잖아. 아이 큰일 났네. 또 무슨 일이 생겼어. 다 거기에 걱정과 근심과 허무와 혹은 남에 대한 시기와 세상에 대한 불의, 이 많은 것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요. 이 같은 일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을 때 양심과 영혼과 이성은 다 같이 깊은 노예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라. 쇠사슬에 매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가 목을 잡아 끄는 것도 아닌데 이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진리와 의와 사랑을 선택하고 선과 은혜의 길, 순종의 노예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반어법이죠. 순종의 노예가 되는요. 거꾸로 양심이 지시하는 길로 갈 때 비로소 내가 자유할 수 있고, 내 영이 자유할 때 내 몸도 정신도 내 받은 이성도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어요. 중국에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이걸 뭐라고 한국말로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여러 국가가 있어갖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럴 때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신라, 백제, 고구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는 남의 나라야 사실은. 그 전에는 뭐가 있었죠? 한사군이 있었잖아요. 임진, 현도 뭐 기억에 뭐예요? 중학교 때 배웠나? 낭낭. 그래 사군이 있었어. 네 나라가 내 뭐라 그래? 내 텐트라 그래야 될까? 그 부족 국가. 그것이 발전해 갖고 저 북쪽에는 고구려, 신라의 경상도의 신라, 이쪽 전라도의 백제, 이렇게 있었잖아요. 삼국시대 이렇게. 그렇듯이 중국이 여러 나라가 있을 때, 그때가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그때 복무제라고 하는 노나라 사람이 있었어요. 노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이 노예요. 거기에 복무제라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노나라 사람이에요. 그는 신부라는 고을의 원님이에요. 신부라는 고을의 원님이었어요. 어느 날 이웃 제나라에서, 노나라고 제나라에서 군사들이 쳐들어왔어. 복무제는 모든 고을 백성들을 서둘러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고 성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성이 있고 성벽이 있잖아요. 그게 지네 나라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농사 짓고, 그 안에서 좁으니까 농사 짓지 못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종농사도 짓고 물도 길어오고, 그런 게 옛날 국가의 형태예요. 밖에 나가 있는 그 광야에다가 논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벼도 비고 막 그래갖고 갖고 들어와서 성 안에서 먹고 성 안에서 팔고, 이런 게 이제 부족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나라에서 군사를 몰고 쳐들어오니까
복무제가 빨리 우리 백성들 이 사륙 당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문을 꽝 닫게 되면은 이제 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는 성벽을 타야 되는데 그때 기어 올라오는 거 그냥 칼로 치든가 뭐 이래갖고서 그래갖고 막는 게 옛날 그 이 부족 국가 시대의 그 전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야. 보리가 다 익어갖고 고개를 수그리고 있어요. 성 밖 들판에는 보리가 노랗게 익어갖고 끝도 없이 보리 농사를 잘 해놓은 거예요. 만일에 성 안으로 피해 들어간다면 제 나라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와갖고서 성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이 보리 농사 열심히 해놓은 거 다 비워갖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나라 사람들이 이걸 다 약탈해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복무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성 안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고을 안에 있는 백성들 전부 다 내 것 남의 것 가릴 것 없이 다 성 밖에 나와서 보리 한 줌이라도 더 비워갖고 들어가면은 저놈들 와갖고 보리 훔쳐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 빨리 갖고 와갖고서 자른 만큼 지가 성 안에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맞잖아요. 안에서 농사꾼 따로 있고 또 안에 있는 사람 따로 있는데 다 나와갖고 아무나 비워 그냥 비는 만큼 자기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갖고 재빨리 추수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제 나라 손에 보리 한 톨이라도 넘어가지 않지 않느냐. 1년 동안 수고한 것이 아깝지 않냐. 적에게 내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복무제가 뭐라 그래? 너 안 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냥 성 안으로 이 농사꾼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 끝도 없는 별판 이 논에 보리 그냥 놔두고 그냥 들어왔어. 그래서 곧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제 나라 군사들이 도착했어요. 뭐 아니나 다를까 그 많은 곡식을 전부 다 거두어 가버렸어. 문 닫았으니까 성 안으로는 들어갈 곳도 없고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또 뭐가 있겠어. 먹을 식량을 이만큼 거뒀으니까 가자. 다 걷어가 버렸어. 이 사실이 온 이 부족 국가 이 춘추 전국 시대의 각 성마다 다 알려졌어. 그래서 복무제는 급기야 재판정에 서게 된 거예요. 임금이 따로 있어요. 이건 다 고을 원님들이고 전체 임금이 있으니까 임금이 신문을 합니다. 복무제에게 물어요. 너는 어째서 적에게 이로운 일을 하였느냐? 차라리 그 곡식을 불태워버리든가 불질러버리든가 그럴 것이지 그걸 갖다 다 적에게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복무제가 얘기를 해. 정중하게 제가 한순간 적에게 이롭게 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거두게 한다면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며 살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도 피땀 흘려서 살 생각은 안 하고 남의 것을 공짜로 아무 것이나 가져도 된다. 남의 것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10년이 걸려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 그 고을의 백성들이 그걸 간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임금은 복무제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는 그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는 그러한 고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을 지내오면서 이 상태와 같이 갑자기 횡재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별거 아닌 걸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게 민족성이에요. 어디?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혼란을 거치는 동안에 얼마나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이승만서부터 시작해갖고 윤보선이 있었고, 그 윤보선 뒤에 박정희 이 군사정권이 들었으면서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어요. 그 후로도 말도 못하잖아요. 지금도 싸워. 그런 정치적인 혼란을 치르는 동안에 엉뚱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혼란 기간에 엉뚱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무너진 우리나라의 도덕성, 수십 년이 가도 고칠 수가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오늘도 나가서 머리에 띠 두르고 소리 지르고 데모한다, 파업한다, 그렇게 하면은 당장 뭐가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질러도, 그렇게 머리에 띠 두르고 자기를 주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하면은 아예 그걸 안 하죠. 미국에서 그런 게 데모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잖아. 미국은 원칙이 있어. 원칙이. 원칙이 안 되면 경찰하고 확 잡아버려. 하다못해 교통신호 하나 잘못해도 갖고 확 잡는 거예요. 유리창 내릴 때 안 내리면 어떻게 돼? 자동차 타고 있는데 유리 깨버려요. 그래서 잡아내. 그래서 채워 먼저. 그게 미국이에요. 공권력이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 왜? 이런 복무제와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머리에 띠 두르고 데모, 파업 이것처럼 쉽게 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버릇을 들여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K 저저저 해서 많은 이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이 민족성 속에서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어요. 폭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러한 사회 안에서는 이 세대가 참으로 자유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에게 종이 되어서 종으로 드리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의라는 어떤 그 인격이죠. 의라는 어떤 존재. 그 의에게 종이 되라, 이 얘기에 묶여갖고. 사도 바울 얘기예요. 쳐서 복종시켜라. 누구를? 나를. 과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 가슴에 있습니까? 스스로 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 신발 벗고 죄수복 입고 찾고 차고 사슬에 묶이고, 그래서 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될 때야 비로소 불의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고 의의 종이 될 때 비로소 이 땅에 진정으로 자유함이 정착될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과연 어디에 자유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어디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어디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 있는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의 시퍼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펼쳐놓고 어디를 수술하며 어디를 도려내어 의에게 종이 될 것인가 깊이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0분